하나님 크신 은혜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큰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습니까? 어떤 냄새요? 두리안? 두리안 냄새 맡아보셨어요? 잊을 수 없는 냄새이긴 하죠. 과학자들은 여러분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그 휴각신경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은 금방 잊어버려도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우리를 그때 그 장소로 순식간에 데려다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어머니의 살 냄새, 어머니의 품 냄새, 시골 고향의 흙 냄새, 여러 가지. 네, 목사님도 어머니의 그 품 냄새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아주 긴박한 시간표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 너머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서슬퍼런 칼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근교에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일까요? 베다니. 예전에 우리 강철영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히브리어로 베이트 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곧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 그림자에 가려진 곳,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던 슬픈 동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나라로 치면 달동네. 달동네 아세요? 그쵸. 요즘 달동네가 별로 없죠. 예전에 그 김홍신의 인간시장이라는 몰라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요. 달동네, 그러니까 노숙자가 모여 있는 동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네.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었겠어요. 근데 오늘 이 괴로움의 집에 아주 귀한 풍경이 펼쳐져요. 불과 얼마 전까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죽음의 악취가 그 집을 다 덮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행복한 냄새가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네요. 모두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악취가 잔치의 향기로 바뀐 기적의 현장이 되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잔치의 흥겨움 속에서도 주님의 눈빛은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뭘요? 이 잔치의 메뉴가 사실은 당신의 살과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야 한다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도 여러분 주님의 그 고독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 여인이 정적을 깨고 나타나요. 누구일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작고 단단한 옥합 하나가 여러분 들려 있었어요. 당시 여인들에게 옥합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미래이고요,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전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 작은 병, 그 옥합이라는 그 병 안에 압축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 현장을 표현해내죠.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뚜껑을 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뚜껑을 연 게 아니라고요. 가차없이 이걸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시는 담을 수 없도록, 형체도 남지 않게 그 소중한 것을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서짐의 은혜를 누리고 배우기 위해서요. 우린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옥합이 깨지는 순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난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옥합이 깨지면서 자라왔어요.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자존심이 박살났어. 내 건강이 무너졌어. 내 소중한 꿈이 깨져버렸어. 내 모든 계획이 박살나버렸어. 우린 그때 절망하죠.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박살났어. 이제 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면서 깊이 탄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 진실을 선포해줘요. 향유는 옥합 속에 갇혀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그저 비싼 액체일 뿐이지만, 그것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깨진 그 틈으로 나의 부활이 흐를 것이다. 너의 그 실패한 깨진 그 틈으로 부활의 은혜가 흐를 것이다. 상처, 그럼 부활의 흔적이 되다라는 이 큰 주제로 오늘부터 다음 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 동안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 삶에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해묵은 아픔, 그 해묵은 상처, 그것들이 부활의 흔적으로 승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로 데려다 줘요.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성경에서 6월절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날.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간 절기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이제 단 여러분 6일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6일 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겨 죽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은 이미 예수님을 지키려는 음모와 살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화려하고 위험한 도성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굳이 성 밖 3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 베다니를 찾으셨어요.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괴로움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외에도 신학자들은 이곳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격리된 병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이 모여 살던 일종의 소외된 구역이었다라고 말해요. 즉 베다니는요,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상처 입은 자들의 집결지였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의 집결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처의 땅에서 기가 막힌 역설이 일어나요. 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요,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는 지독한 악취로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절망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 마르아와 마르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곡소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고요. 절망의 현장, 슬픔의 현장,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현장.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잔치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곳을 잔치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잔치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요, 우리의 슬픔도요, 우리의 실패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누구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요, 잔치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베다니의 어느 방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무덤 같은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내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모든 것이 그냥 회의주의자처럼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잔치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지만 그 곁에 누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설교를 합니까? 병을 고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주님 곁에 그는 그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그는 그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나사로가, 그저 단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그 나사로가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요, 수많은 유대인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와요. 왜요? 왜 몰려왔을까요? 그는 죽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죽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어봤던 사람, 소망이 없어봤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능성을 단 1%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 놀랍지 않으세요? 수의를 입고 무덤에 누웠던 그 차가운 기억, 그 상처를 몸에 지닌 채 주님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 자체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서진 흔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완벽하게 큐티 못하셔도 돼요. 완벽하게 큐티 안 하셔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곳에 부활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요. 하지만 상처 입은 나사로는요, 주님 없이는 없애는,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나에게로 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늘의 소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암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에 얼마가 모였다고 했죠? 경제 효과가 3조 원이 넘는 3조 원 정도. 아미가 누군지 아시죠? 지금 나만 아는 거 아니죠?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몰라요가? 전도사님이에요? 아니, 전도사님은 모를 수 있죠. 나의 같은. 야. 오, 박수. 야. 가보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만하려다 이리 왔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은 아픈 흔적들, 실패의 기억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땅 파고 들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처가 있기에 여러분은 주님 곁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나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저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상처 입은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세요.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며 평탄하고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날라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따뜻한 잔치 분위기 속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은 여러분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너머로 다가오는 주님의 고독한 죽음을 직감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한 사랑이 그녀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희고 단단한 옥합이 들려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마리아가 주님께 향수를 뿌려주려고 하나 보다. 향수를 조금 발라드리려나 보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먹게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쨍그라. 여러분, 뚜껑을 연 게 아니에요. 옥합을 그냥 통째로 깨트려 부순 거예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믿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옥합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당시 여러분 유대 여인들에게 이 작은 옥합은요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전부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장령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에요. 그럼 대략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겠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옥합은요 돈 그 이상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 쓸 미천으로 혹은 인생의 마지막 이기 때 꺼냈을 최후의 보루로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들고 나온 거예요. 나의 미래를,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안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꿈꾸시죠? 여러분 꿈을 그리시죠? 내 삶이 몇 년 되는 안정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걸 지금 마리아가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옥합 없습니까? 이것만큼은 주님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주님도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만의 마지막 보루, 마치 생명줄같이 아끼는 내 자존심의 옥합, 내 자녀의 미래라는 옥합, 내가 평생 쌓은 평판이라는 스펙이라는 옥합,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꿈꾸고 있는 그 옥합,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기질이라는 옥합. 우리는 보통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옥합만큼은 선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둬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뚜껑을 살짝 열어서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서 생색내기를 좋아하죠. 주님, 제가 이만큼이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이나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 정도나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나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근데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여러분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깨트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신트리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산산조각입니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왜 마리아는 여러분 굳이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안 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깨도 되잖아요. 그냥 살살 부어도 향기는 나잖아요. 이 향기가 여러분 얼마나 깊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요. 이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인도에서 전량 수입하는 거래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 향기가 보통요 일주일 이상을 간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향유 부음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실 때도 이 향기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한 향기가 이런 그냥 살살 조금만 톡 하고 부어줘도 되잖아요. 향수 뿌릴 때. 향수병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향수 뿌리시죠? 안 뿌려? 뿌리고 살아. 안 뿌려요? 향수의 전문가로서 향수의 전문가로서 우리 전사님 절대 모를 거예요. 네, 향수의 전문가로서 여러분 향수병을 깨트리면서 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상하게 없어요 여러분. 그저 한두 방울, 서너 방울, 세네 번 칙칙 뿌리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향수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전사님은 맨날 향수 냄새 난다고 저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이 향수의 그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마리아는 왜 깨트렸을까요? 왜 깨트렸을까요? 그 비싼 걸. 여기에 여러분 위대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깨트리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거든요. 깨트리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아요. 뚜껑만 열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다시 닫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닫을 수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다 들으면 내가 손해지. 일주일 내내 특별기도에 나오면 내 시간은 도대체 난 언제 데이트하고 난 언제 내 시간을 갖나? 난 어떻게 살아? 계산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살내버리면요 태로가 없어요. 박살내버리면 후퇴가 없어요. 다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이제 주님 외에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에 주님 외에는 다른 평안은 없습니다. 제 자아를, 제 자존심을, 내 남은 소망을 이 옥합과 함께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박살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윤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 그거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면서요. 지금 마리아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소망.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뜨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퇴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없죠. 자동차 한 대도 없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 고생을 하며 청춘을 낭비한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느라고 집 한 채 장만도 못하고 자동차 한 대도 못 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향기로운 투자입니다. 깨진 옥합 조각에 제 발에 찔려 피가 냈지만, 깨진 옥합 조각에 내 삶이 비록 가난해졌지만 그 틈으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깨진 옥합 조각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까? 사업이 부서졌습니까?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박살났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까? 내 계획이 일그러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옥합이 깨진 바로 그 자리가 향기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아라는 단단한 껍질이 부서질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옥합을 깨트린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요. 여인에게 머리털은 영광의 상징이죠. 그녀는 자신의 영광으로 주님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먼지 묻은 발을 닦아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깨졌던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향기를 맡습니다. 내가 깨졌더니 교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악취가 완전히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 앞에 깨질 때 여러분 더 이상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고 눈물 겨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와 달리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 그건 낭비지. 낭비야. 4절과 5절 한번 보실래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자 중 하나, 훗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유다의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유다의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전 한 명의 1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3천, 4천,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돈이면 베다니에 여러분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많은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잖아요.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돈이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아주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 야, 어쩌면 그렇게 유다 너 바른 말을 하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그렇게 머리가 좋구나. 아무리 주문님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심한 낭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영적 진실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는 지금 향유의 가격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렇지만 그 향유에 담긴 마리아의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이 정의로운 가면을 가차없이 벗겨버려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래요. 도둑.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걱정했다고요? 아니요. 그는 자기가 관리하는 돈께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까웠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 이선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유익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예요. 다 우리 안에 사실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유익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우리 자녀가 이만큼은 잘 되어야지.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내 사업의 구멍은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단으로만 봤어요. 그러기에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전부로 봤어요. 그러기에 제 목숨을 드려도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기꺼이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조금 더 못해줘서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죠. 조금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조금 더 좋은 거 입히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많이 먹이고 싶고, 통닭 매일매일 먹이고 싶죠. 매일매일 먹는다고 아깝지 않아요. 없어서 그렇죠. 어떻게 아깝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잘 먹이지 못해서 속상한 것뿐입니다. 이때 주님이 마리아를 감싸 안으십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바보 같은 낭비를 이대한 여러분 신학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만은 주님의 그 고독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제 심장을 깨트려, 제 삶을 깨트려 향기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똑똑한 계산보다 마리아의 무모한 사랑에 감동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와 바꿔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낭비 아닙니까? 주님 지금
마리아의 옥합에서 당신이 줄 십자가의 향기를 미리 맡고 계신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라떼 신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라떼 신앙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그건 말이에요. 라떼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시골교회 권사님이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놓으셨어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죠. 다 말렸어요. 아니, 권사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권사님 도대체 노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노예 쓰셔야죠. 이건 너무 과해요. 자녀들도 말렸어요. 엄마 왜 그래?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태산인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태산인데 이까지 푼돈 좀 드리는 것이 뭐가 그리 과하냐?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신 거 생각하면 나는 내 목숨을 낭비해도 행복하다. 여러분, 세상은 그 권사님을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들은 혀를 찰 거예요. 하지만 그 거룩한 낭비가 교회를 세우고 그 미련한 사랑이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라떼 신앙의 그 헌신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을 비웃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불나게 믿어서 뭐가 남느냐? 라고 묻는 유다의 냉소에 좀 당당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트린 그 옥합 조각들이 주님 발 아래 흩어질 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유다는 돈을 챙기려다 영혼을 잃어버렸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버리고 주님의 심장을 얻었어요. 3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냄새 맡고 싶지 않습니까? 이 냄새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코 허투루 기록된 문장이 없어요. 요한이 왜 굳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했겠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대자연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 그 집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절망.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안방부터 여러분 부엌까지 점령했던 것이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는 그 지독하고 절망적인 악취였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순간 그 집의 공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독했던 그 죽음의 기억, 가난의 그 찌든 냄새, 슬픔의 그 눅눅한 공기가 순식간에 하늘의 향기에 밀려 전복당해버려요. 보통 일주일 동안 이 향기가 지속되었다니까 상상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냄새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습니까? 옥합이 깨트려지는 순간 그 악취나는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 전복당하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에플레로테입니다. 단순히 냄새가 좀 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깨트림의 능력이고 깨트림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아라는 옥합을 꽉 쥐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내 냄새밖에 안 나요. 내 고집의 냄새, 내 상처의 그 악취, 내 욕망의 그 비릿함. 하지만 그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박살을 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내 가정의 거실을 점령하고 내 일터의 사무실을 점령하고 내 무너진 심장 한복판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마리아의 머리털에 담긴 비밀 하나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자 생명과도 같은 자존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체면의 옥합까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발을 닦고 일어난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 이제 누구의 냄새가 났을까요? 누구의 냄새가 났을까요? 마리아의 냄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드렸지만 정작 그 향기를 온몸에 묻히고 잔치집을 나선 사람 마리아 자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깨트리고 내 물질을 깨트리고 내 아픈 상처를 쏟아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나를 쏟아부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발치에 나를 깨트렸더니 내 몸에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이미 글렀어요. 나는 이미 너무 깨져서 향기는커녕 볼품없는 조각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돼요. 이미 글러먹은 인생이에요 하면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힙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찍어내리고 환경이 여러분을 박살낼 때 억울해하며 도끼를 뿜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예수의 향기를 흘러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멱살 잡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나를 절망시킨 그 환경에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를 묻혀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의 흉터가 아니에요. 그 상처는 이제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의 통로가 될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예수가 흐릅니다. 옥합이 깨져야 예수가 흘러요. 여러분이 부서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다니의 한 잔치집에 벌어진 거룩한 낭비의 현장을 보았어요. 상처의 땅 베다니도 주님이 계시면 잔치의 자리가 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흐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무모한 사랑을 택할 때 하늘의 칭찬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틈을 통해 흐르는 향기가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오늘 또 시작되는 상처 부활의 흔적이 되다라는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끼고 있는 그 옥합, 여전히 숨기고 있는 그 상처들 오늘 쨍그랑하고 깨트려 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깨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서질 때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을 만나 부활의 흔적으로 승화되는 이 기적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옥합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